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너무 수고했네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고백해 볼까요? 우리 손을 좀 가슴에 대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우리가 또 한번 우리의 소명을 외쳐보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네, 그렇습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 누구에게 돈 꿔준 건 잊어버리더라도, 돈 받아야 될 건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분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토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대학생이 큰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서베이를 했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곳이 무엇입니까? 아주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아주 다양한 답이 나왔어요. 큰 개, 그다음에 조류독감, 에볼라, 그다음에 핵전쟁, 쓰나미, 토네이도, 지진, 테러, 외계인, 귀신, 아주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년의 남자들은 누구나 다 동일한 답을 내놨습니다. 아내, 와이프 다 동일하게 주로 인생을 조금 살았다라고 하는 중년의 사람, 주로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아주 확실한 모습으로 아내, 애엄마, 와이프, 마누라, 집사람 이렇게 동일한 다양한 모습이지만 동일한 것을 대답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면 아내에게 신문당할 생각만 해도 두렵다. 아내가 그런다는 거죠. 그래, 당신 크레딧 카드 이번 주 썼어? 어디다 쓴 거야? 당신 일리 좀 와봐. 해피 북스토어가 어디야?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이실직고를 하고 눈치를 보면서 혹시 버림받을까봐 이리저리 배회하게 됩니다. 가끔 남편들은 스스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아내의 권세와 능력은 결혼 생활의 횟수와 정비례하는 걸까? 처음에는 정말 착하고 순하고 아름답고 이런 청순한 모습들이 갈수록 사자, 호랑이, 무한대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스스로 작아지는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남자의 인생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미리미리 꼬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가정의 중요함을 많이 이야기도 하지만 교회는 전통적으로 매년 5월 달이 되면 가정의 달로 정하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다음에 가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말씀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저도 지난 한 2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5월이 되면 가정의 달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제가 쭉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날짜가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은 특별히 아내, 남편, 자식, 부모, 또 6월 달에 가서는 종들, 상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6주 동안
본문에 있는 22절부터 6개의 관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모든 관계는 21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큰 주제, 큰 원리 원칙을 가지고 아내들은 어떻게, 남편들은 어떻게,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님들은 어떻게, 또 종들은 어떻게, 또 상관들은 직장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처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중요성의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간의 관계, 무촌 아닙니까? 그 다음이 자식입니다. 1촌, 형제들은 2촌입니다. 그리고 3촌, 4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족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생활에서, 삶에서 주인과 종과 상관과 부하의 관계들을 맺어가게 됩니다. 요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회는 여러 그룹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감당해야 될 책임감들이 있다. 특별히 세 개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데, 첫째는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멍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 멍에는 사회에서 주인과 종들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6개의 신분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곳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주인은 아닐지 몰라도, 종은 아닐지 몰라도 남자요, 여자요, 부모요, 자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끔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거룩의 훈련을 위해서 홀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경건이 일상생활에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가는 사회, 세상 속에서는 도덕, 윤리를 지키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세워나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주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 거룩만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서 또 우리가 인간 생활을 이렇게 인간 관계를 하다 보면 이런 걸 느끼잖아요. 야, 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떼놓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모아놓으면 함께 하는 것을 몰라요. 어느 한순간부터 헐뜯고 또 비방하고 판단하고 편을 가르고 힘겨루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떠나고 어려워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찢어지는 것들이 일상생활입니다. 누가 그랬나요? 한국 사람들은 모래알 같다. 뭉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사고가 우리의 생각들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도덕과 윤리에서 세워지는 덕들, 이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거룩을 경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우리 교회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지만 교회 속에 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와 나를 결코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거룩함을 입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내의 역할과 아내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걸 읽으면 남편들이 아내를 쿡쿡 찌르죠. 잘 들어. 마음에 새겨. 얘기합니다. 다음 주는 반대입니다. 다음 주는. 아내들에게 하는 것은 남편이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건 아내들에게만 하는 것이에요. 아내들이 듣고 자기들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사울은 몇몇 편지에서 이 교훈을 반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옳다는 것이에요. 디도서 2장에서는 저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면 대개 여인들의 표정은 굳어집니다. 아니, 웬 조선시대나 했던 말을 2000년 전의 말을 아니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고리타분하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걸 주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반문을 해대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성에 상대적인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만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말씀이 바뀐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황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 옛날 말씀대로 삶을 살면 삶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세상에서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얘기합니다. 세상과 짝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기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4장 1절에서는 에베소 4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름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권대사,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프라이드,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어둠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도 못하고 이해하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높은 도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당하게 멋지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못 살아요 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늘 사도 바울은 우리 얘기하잖아요.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본성을 가지고는 아내를 섬기기 어렵습니다. 본성을 가지고는 남편을 섬기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 본성을 가지고는 부지런히 주를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재물과 시간을 투자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왔을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날마다 소원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주의 부르심이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힘을 주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 참 미묘한 관계입니다. 평생 풀기 어려운 관계죠.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뭘까요? 남편과 아내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차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에게 동등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동일한 부르심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평등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나라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한국 어떠세요? 우리 김 권사님, 백 권사님 성장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아마 권사님보다 조금 더 한 몇십 년 더 가면 여자들이 무슨 공부야 그랬었을 거예요. 시집이나 가면 되지. 아니 저희 그 시골에 가면 여자 어르신들이 이름이 별로 없어요. 개똥, 말순이 막 이럽니다. 별로 이름도 안 줘줬어요. 누구 엄마 그걸로 끝났어요. 공부는 무슨 공부냐고. 저희가 어릴 때도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겸상하시고 저희들은 저희 형님은 할아버지, 아버지께 3세대가 딱 이렇게 반찬도 좀 그럴듯한 걸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어린 동생들하고 어머니, 부뚜막에 가까운 쪽에 가서 이렇게 드셨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여권 신장, 남녀 평등 얘기하지만 별로 그렇게 오래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 나라를 정복하고 문화를 변화시키면서 남자와 여자의 평등함을 이루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동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기능이 다릅니다. 남자는 주로 어떤 것을 만들고 여자들은 그것을 사용해서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합니다. 남자는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요. 여자는 뒤에서 뒤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남자들이 일을 저질러요. 그럼 아내들이 그걸 수습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남자 여자가 동등하긴 하지만 각각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녀 평등을 잘못 해석하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합니다. 위에는 여자, 밑에는 남자.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합니다. LGBT 그런 것 아닙니까? 미국을 전체를 다 흔들어 놓고 동성애 문제가 그런 것이에요.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베니스 비치에서 남녀 평등에 대해서 여자들이 그랬습니다. 왜 남자들만 해수욕장에서 우통을 벗고 다니냐? 우리 여자들도 다 벗고 다니겠다. 그게 남녀 평등입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남녀 평등이 아닙니다. 뭘 잘못 이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은 바울은 모든 여인들에게 모든 남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들은 가정이란 틀 안에서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기독교인의 결혼 관계 속에서 아내의 역할과 우선순위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남자들이 여자한테 복종하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건 결혼한 남편이 아닌 아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여성들의 최대 관심사는 뭘까요? 아름다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뻐질 것인가? 예쁘게만 보일 수 있다면 뼈를 깎고 살을 찢어도 좋습니다. 목숨인들 아깝겠습니까? 성형수술, 전신 재건축 비용이 억대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누구를 위한 화장입니까? 누구를 위한 변장입니까? 누구를 위한 무장입니까? 누구를 위한 환장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인들의, 특별히 결혼한 여인의 아내의 첫 번째 관심은 뭘까요? 가정에서 남편과 함께 허락하신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부족한 남편을
돕고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여인들, 아내에 대해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것이, 한없이 사랑을 받는 것이 여인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해보세요. 금가루가 있는 화장품을 발라도 얼굴이 빛나지 않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받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들은 정말 평범한 화장품을 써도 자연나라,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삶을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들이 주신 축복이 사실 본문에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복종하는 범위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는 것이.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원래 본문에서는 22절부터 24절까지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22절에도 복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24절에 딱 한 번만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아내가 어떤 아내일까요? 머리가 나쁜 아내요? 아닙니다. 생각이 짧은 아내? 아닙니다. 가방끈이 짧고 배움이 짧은 여자? 아닙니다. 무엇 하나 잘하는 것이 재주가 없는 아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아내는 하나님이 세워준 가정의 리더인 남편에게 사사건건 반대하고 반기를 드는 것이에요. 하나도 복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남편 말에 한 번도 수긍하지 않는 것이에요. 남편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리더십을 의도적으로 꺾고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언제 가능할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이곳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때,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베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일반 여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가정 안에 있는 경건한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아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부르심을 감당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의 의미는 뭘까요? 저는 네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복종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첫째는 존경입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에요. 남편은 완벽한 인간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들은 가끔 이것을 곧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연약하다는 걸 금방 발견해요. 그리고는 낙심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내에게 존경을 받는 남자는 세상에서 어디서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이 깨져라 노력합니다. 세상의 어떤 수모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을 달리는 사람도 집에서 아내에게 소위 얘기하면 찐빠를 먹으면, 어떤 지적을 받으면, 함부로 취급받으면 세상에서 삶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정을 돌아오지 않고 빙빙 도는 것이에요. 다른 여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 아내를 위해 남편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절벽에서도 뛸 수 있습니다. 모든 남편들의 소망이 뭘까요? 가정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면 반드시 남편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모임에서요, 부모들이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 이런 건 어떤 것이죠? 한 8명이 서서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와서 아빠한테 아빠 이거 좀 막 설명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는 아빠가 그걸 어떻게 하니? 근데요, 그 아빠가 교수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순간 그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내는 파악을 못해요. 다른 사람 다 보고 자기만 파악 못합니다. 우리 중요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리 가라. 그 나중에 엄마가 집에 가서 가르쳐줄게. 그럼 만약에 이 아내가 이화여대를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여인이 야 정말 좋은 질문이구나. 그건 아빠가 제일 대답을 잘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어른들이 얘기를 하니까 좀 이따 대답해 주면 안 될까? 여보 당신이 대답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아무도 그 아내를 아예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세우고 아내들에게는 아버지의 위상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남편을 세웠던 기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종은 굴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존경과 인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변치 않는 신뢰는 남편을 든든하게 해줄 뿐 아니라 어떤 일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남편을 믿어줘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은 어느 곳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 위에서도, 쓰레기통 위에서도 자기는 가정을 위해 꽃을 피웁니다. 엔돌핀을 팍팍 넣어주세요.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 아내는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는 남편을 이해하고 칭찬을 하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상이한 생활 환경에서 자랐기에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결혼 생활이 쉽다 그랬습니까? 결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전쟁터이기도 하지만 끊임없는 가꿔야 되는 꽃밭과 같은 것이에요. 가정은 가꿔야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결혼할 때 끝까지 사랑하겠다 했는데 안 해도 되지? 아니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칭찬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로부터 칭찬을 한번 들으면 6개월이 행복하다. 대단한 말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책도 나왔습니다. 아마 그 고래는 수컷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칭찬할 때 고래도 막 춤을 추는 거지. 그리고 꽃을 이렇게 세워놓고요. 하나는 예쁘다, 아름답다, 귀하다. 아이고 너는 참 좋다. 그러면 꽃이 핀답니다. 근데 꽃을 하나 놓고 이게 꽃이야 이게. 아이고 그냥 이러고 욕을 하면 그 꽃이 시들하고 죽어버린답니다. 똑같은 물, 생명이 없는 것 같은 물을 놓고 한쪽에 물이 너무 이쁘다 너무 깨끗하고 이거 마시면 너무 기분 좋겠다라고 자꾸 물에게 칭찬하면 물이 맑답니다. 근데 이 물을 놓고 아이고 이 물 더러워, 아이고 이 물 먹으면 되겠나, 아이고 이거 갖다 버려야지. 그러면 물이 까매진답니다. KBS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밥 한 그릇에 밥을 똑같이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맛있겠다 밥. 이거 누가 지었지? 너무 맛있겠다. 이거 먹으면 힘이 나겠다. 이렇게 하면 밥이 오래 간답니다. 근데 이쪽 밥을 넣고 이거 뭐 좀 있으면 곰팡이 쓰겠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거 꼬도밥에 이거 뭐 누가 뭐 이런 밥을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밥이 하루도 안 가서 곰팡이가 아주 녹색으로 확 핀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는 뭘까요? 가정도 가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칭찬으로 키우는 것이에요. 교인들은 칭찬과 격려로 양육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대상에서는 칭찬과 격려로 교인들의 마음을 세우는 것이에요. 왜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막 웃고 즐거운 얘기를 할까요? 한 주간의 인생도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통해서 양머리들을 칭찬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가 이게 뭡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다는 인사를 서로 격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남자의 저자 존 그레이도 남자의 정서적 필요는 신뢰, 인정, 칭찬, 감사, 격려, 찬성 같은 인정하는 종류의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여인만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남자도 좋은 말을 듣기 원합니다. 남자도 칭찬을 듣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실 때 비전을 얘기하셨어요. 꿈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세상에 위대한 역사를 너를 통해 이루겠다. 하늘을 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이 땅을 동서남북을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세상에 복이 되거라. 너로 인해 내가 기쁘고 즐겁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한 번도 사람을 쥐잡듯이 잡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람을 쪼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말은 인정하는 말이라는 것을 아내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은 얼마든지 행복하고 아내의 손에 가정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 성경이 얘기한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목입니다. 돌리는 대로 머리가 돌아갑니다. 머리로 인정해야죠. 머리로 인정하면 다 되는 것이에요. 남자의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절대 필요 효과가 뭘까요? 자존심입니다. 그것만 꺾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뭐든지 다 해줍니다. 아내들이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다른 남편 말고, 다른 남자들 말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 말고요. 목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 가정에서 하나님 맺어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허락한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드십시오. 행복의 발전소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발전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발전소는 가정입니다. 거기서 누가 에너지를 발생할까요? 남편과 아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할 때 가정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을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많은 관계 속에